말씀은 요한복음 4장 1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에서 30절까지 제가 전체 봉독할 때 눈으로 같이 따라 읽으시면 되시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것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내가 그라하니라.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오늘 지난 주일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제 동일한 한 여자 수가성이라는 동네에 사는 한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지금 이 말씀을 보면 굉장히 흥분된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물을 길러 나갔다가 자신의 물동이를 내던지고 마을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흥분을 하면서 말을 합니다. 이 여자가 뭐 그렇다고 복권이 당첨된 것도 아니고요. 자기 어떤 불치병이 있어서 그게 치유가 된 것도 아닙니다. 신분이 갑자기 높아지거나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마치 무슨 횡재를 한 것처럼 지금 굉장히 들떠있는 그런 부분을 이 여자가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만 이렇게 글로만 읽으니까 별 감동이 없지만 사실 이 여자는 굉장히 흥분된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여자가 왜 이렇게 얼굴에 기쁨이 충만하고 또 그렇게 흥분한 그런 상태로 이 마을에 들어가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모든 말들을 할 수 있을까? 왜 그렇게 마을에 굉장히 흥분을 하고 있을까? 그 해답이 오늘 본문 29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이 여인은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자신의 아주 부끄러운 과거, 그리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참 수치스러운 그 과거를 때문에 굉장히 얼굴을 들지 못하고 다니는 그런 여인이었죠. 그런데 그런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처음 본 이 남자가 너무나도 낱낱이 알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각에, 그녀의 생각에 나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사람이라면 이 사람이야말로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여기에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는 이 말씀은요, 이 말은 다르게 해석하면은 이분이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니냐,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지 않느냐라는 그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여인이 지금 마을에 자기가 들고 물동이를 내던지치고 마을에 들어가서 사람들 붙잡고 그렇게 흥분할 수밖에 없었는 이유는 이 여인은 자기가 그렇게 기대하고 고대하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너무 기쁘고 감격스러워서 자신의 어떤 부끄러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던 거 그거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사람들을 붙잡고 이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여인의 과거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얼마나 부끄러운 인생입니까? 그렇죠. 남편이 5이 있었습니다. 살다가 죽어서 사별해서 재혼을 했을 수도 있고, 근데 또 5이나 그렇게 되진 않았겠죠. 여러 가지 하여튼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에 의하면 굉장히 떳떳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쨌든 6명의 남편이 있는데 그 6번째도 실제 남편이 아니라고 하는 걸 보면은 흔히 말하는 그냥 동거남 정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 어떤 부끄러운 인생, 그 부끄러움 때문에 사람들을 피하고 만나지도 않으려고 했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의 평안, 기쁨 이런 것들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저 사람들을 안 마주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싫은 소리를 안 들을까만 생각을 했을 것이고, 늘 불안해했을 것이고, 그로 인해 마음의 상처, 우울증 이런 것들이 생겼다라는 거죠. 그런 여인이 지금 기쁨의 환호성을 지르고 기쁨으로 그 굉장히 흥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여인의 이런 말과 행동을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 여인의 감정을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느냐는 거죠. 얼마나 이해가 되고 얼마나 공감이 되어지느냐는 겁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 그 기쁨이 정말 너무나도 즐겁고, 그래서 그때 모든 것에서 해방된 듯한 그 자유함, 그 기쁨 때문에 마음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평안함을 느껴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죄송하지만은 이 여인이 만난 이 지금 모습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니, 차라리 복권이 당첨이 되면, 그래서 기뻐 날 때면 내가 이해를 해. 불치병이 치유를 받았으면 이해를 해. 근데 고작 예수 만났다고 저렇게 기뻐할 일인가? 예수 만났다고 저렇게 흥분이 될 일인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느 쪽에 속하십니까? 수가성의 여인은요, 어떻게 보면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을 단편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여인입니다. 그 중에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의 어떤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치유라는 거죠. 고침을 받은 겁니다. 근데 우리는 치유라고 말을 하면은 너무 육신의 질병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에도 그랬지만은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 여기에만 집중을 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의 마음의 문제, 마음의 병이 치유가 되었다라는 거죠. 심령이 치유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요, 두 가지 병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의 병이고 하나는 마음의 병입니다. 육체의 병은 선천적인 병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몸의 노쇠화에 의해서 오는 병일 수도 있고, 어떤 환경에 의해서 오는 병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거, 아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마음의 병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병은 고치지 못해도 그 가운데서 정말 참 하나님과의 관계로 인해서 기쁨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어요. 평안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병을 고치지 못하면요,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아무리 좋은 몸을 가지고 아무리 다른 사람들 보기에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산다 해도 그 마음은 늘 불안하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마음의 병이 뭐냐? 마음의 병은요, 단순하게 어떤 정서적인 장애,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올바른 가치관이 세워지지 않아서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분별하지 못하게 행동을 하는 거죠. 흔히 우리가 하는 말로 사리 분별이 안 된다라고 말하죠. 저 사람 왜 사리 분별을 못할까? 아니, 당신은 왜 그렇게 사리가 분별이 안 되냐? 무엇이 옳고 그런지 분별이 안 되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마음의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그게 안 돼요. 왜냐하면 자기 마음에 꽂히는 대로 가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마음의 병이 치유가 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인격이 변화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달리 말하면 사람이 바뀌어졌다라는 거죠. 거듭난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거듭난 사람은 더 나아가서 마음의 병이 치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거듭났다라고 하면서 아직도 내 마음에 병이 그대로 있다는 건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 못한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는 있지만 그러나 온전한 구원이 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늘 마음이 불편하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마음이 치유가 되어지면 모든 면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정서적인 어떤 혼란에서 해방이 되어지고요, 삐딱해진 성격이 바로 잡히게 되어집니다. 마음이 건강해지면 지금까지 몸담고 있던 그 더럽고 냄새나는 생활들을 떨쳐버리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변화를 오늘 예수님을 만난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가성 여인의 사건은요,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면 그 마음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치유받을 수 있다는 것까지 보여준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목회자를 제일 마음이 아프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거는 아마 어느 교회든지 어느 목회자든지 물어보면은 거의 대답이 같을 겁니다. 생활비 문제? 아니요. 그 성도들의 어떤 몸이 아픈 성도들?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아니라 가장 목회자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건요, 아무리 말씀을 전하고 아무리 인도하여도 전혀 그 삶이 변화가 되지 않는 성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십니다. 모든 성도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다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달라지지 않는 자들, 그런 분들이 계시다라는 거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전히 잘못된 성격, 아니면 돈만 밝히고 있거나 세상에 늘 목말라 하는 사람들,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조금 더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과거에 받은 상처가 여전히 마음속에 쓴뿌리처럼 남아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이 마음에 병이 있는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치유가 안 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대신대학교 다닐 때니까 90년 중후반일 겁니다. 그때 본 어느 목사님 글에서 재미있는 걸 봤어요. 재미라고 하긴 좀 그런데 참 흥미로운 통계를 봤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서울의 어느 모 대학병원의 정신병동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종교가 무엇이냐 했더니 70%가 기독교인이라고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어떤 걸 가르쳐줄까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데 여전히 마음에 짐이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고통 가운데 살고 있고 여전히 불안해한다는 거죠. 여전히 그 마음의 쓴뿌리가 그 사람을 괴롭히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종교도 아니고 어떻게 기독교인의 그 병동의 70%가 기독교인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 성도 여러분, 거듭났는데 구원은 받았는데 여전히 마음의 병은 점점 더 깊어져가고, 그래서 건강의 균형이 깨어졌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거듭났다, 새로 피조물이 되었다, 이거를 단순하게 천국 가는 걸로만 그렇게 말씀을 생각하시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음이 고침을 받고 우리 사람이 변화가 되는 그런 전인적인 구원, 이게 바로 거듭남이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냥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음으로 인해서 천국 가는 걸로만 끝이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생각을 안 하는 거죠. 내 마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할까, 이거를 전혀 생각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마음의 병을 고칠 수 있을까? 오늘 이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과 대화하다가 이제 여인의 가장 가슴 아픈 부분을 찌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여인에게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이게 여인에게 너무 고통스러운 소리였어요. 왜 지금 당당하지도 못하고 떳떳하지도 못하고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6번째도 이게 사실은 자기 남편이 아니잖아요. 그런 여인에게, 이 당당하게 어떻게 보면 데리고 올 수 없는 이 여인에게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18절 말씀에 보면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예수님이 여인의 문제를 정확하게 말씀하죠. 이 여인이 다급하게 이제 대화의 주제를 예배로 바꾸려고 합니다. 왜 그럽니까? 자신에게 있는 사실, 그것이 너무나 수치스러운 사실이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여인에게 하신 이 말씀은요, 다른 게 아니라 여인의 죄의 문제를 다루시는 겁니다. 네가 지금 네 삶을 봐라. 네가 삶이 정말 올바른 삶이냐, 똑바른 삶이냐, 그게 과연 다른 사람들 앞에서 너는 어떻게 비춰지고 있느냐, 하나님이 너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시겠느냐, 죄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병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은 죄입니다. 근데 이 죄를 죄로 알지 못하는 게 사실 더 큰 문제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데 그게 죄라는 걸 알지를 못해요. 내가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의 것에 더 목말라 하면서도 그게 죄인 줄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앞서 말씀드린 살이 분별이 안 되는 거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이 여인의 죄 문제를 건드리시는 거죠. 이 여인의 죄악된 모습, 추악한 모습을 건드리시죠. 성도분, 죄는요, 어떻게 보면은 우물이 있는데 그 우물물에 뜨지 못하게 하는 큰 바위 같은 게 이 죄입니다. 이 바위가 있으면은 우물에서 우물물을 기를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바위를 치우면은 그 안에서 우리는 우물물을 마실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여인에게 있어서 생수를 줘야 되는데 그 생수가 이 여인이 받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그 여인의 죄 문제라는 겁니다. 이 죄 문제를 다루신 예수님이 이제 평소 여인이 궁금해하던 종교 문제를 또 다루십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유대와 사마리아는 좀 서로 반목해 왔어요. 서로 인정을 안 합니다. 유대는 사마리아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그때에서 또 사마리아도 유대 사람들을 또 그렇게 반기지 않습니다. 근데 그들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원래 이제 이스라엘의 예배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에서 드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우리는 그곳에서 드리지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참으로 예배드려야 될 것이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고 우리가 있는 이곳에 우리 땅의 그리심산에서 섬기는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다라고 그렇게 서로 이제 대립을 하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예수님께서 이런 종교적인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의 마음을 예수님이 깨뜨리신 거예요. 여인은 지금 과연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게 맞는지 아니면 사마리아 자기들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맞는지 무엇인지 맞는지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이 참인지를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분별이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의심이 되고 갈등이 쌓이는 겁니다. 그 의심과 갈등이 여인의 병을 더 깊이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 예배의 장소로 고민하는 여인에게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니까 더 이상 고민하지 말라. 더 이상 의심하지 말라. 갈등하지 마라. 그 예배의 장소가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마음의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이제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문제를 다루시는데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이 여인은요, 예배의 장소가 관심이었어요.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 드리는 게 맞습니까? 라는 거죠. 실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는 생각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럼 어디에서 예배 드리느냐? 이게 가장 큰 관심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문제보다 가장 큰 문제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것. 왜냐하면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면 그 마음이 치유가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관계 회복에 대해서 이제 세 번째 주제를 다루십니다. 근데 그 부분은 사실 오늘 다루기에는요, 그 부분만 해도 너무 많은 내용이에요. 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문제는 다음 주일에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지금 여인의 이 마음의 병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세 가지를 다루세요. 자, 화면을 한번 띄워주세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죄 문제, 그 종교적인 문제, 종교적인 문제라는 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고 있지 않는가, 그리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지 않는가, 이 의심과 갈등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 여러분, 이 세 문제를 다루시는데요, 이 세 가지의 문제를 다루시는 이유는 이 세 가지가 여인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있는 죄 문제, 종교적인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는요,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중에 그런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습관적인 죄가 있어요. 습관적인 죄. 안 해야지 늘 생각을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런 문제,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종교적인 문제도 그렇잖아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다,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메시아를 찾게, 예수님을 찾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25절에 여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25절 말씀 보면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면 자신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기다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전에 늘 피해 있고 이제 늘 숨어있던 그 사람이, 그 여인이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면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그는 그 여인은 그것을 믿고 기다리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그 메시아이심을 말씀하셨고, 이거 순간 여인이 마음속에 모든 병이 치유가 되면서 생수가 넘쳐난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동안 이 여인을 짓누르던 그 짐들이 사라진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자신을 평생 짓누르고 있는, 다른 사람 앞에서 정말 얼굴 들지 못하게 하던 자신의 그 삶, 그리고 그 고통, 불안함, 괴로움,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 마음의 기쁨이 너무나도 크다는 거죠. 도저히 숨길 수가 없어서 마을에 들어가서 사람들에 붙잡고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을 소개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 여인이 그 마음의 병이 치유가 되었다는 걸 왜 알 수 있느냐? 그 치유가 되지 않으면요, 사람들 앞에 나서지를 못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전에 그렇게 자기를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입니다. 감히 또 손가락질하기 뻔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 앞에 가서 어떻게 당당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자신은 자신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던 그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그 문제에 대해서 짓눌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가서 그 예수님을 전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과연 여러분들 마음의 변화가 얼마나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 가운데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 또는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마음이 무거우신 분들에게 주시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분들이 바로 수가성 여인입니다. 그분들을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마음의 병이 치유함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이 틀림없는데 여전히 마음의 병이 그대로 남아있는 그런 분들 계세요. 여전히 그런 분들이 계시다고요. 예수님을 믿은 지 꽤 되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여전히 성격도 안 바뀌어요. 생각도 안 바뀌어요. 행동도 안 바뀌어요. 예수님을 믿지만은 늘 정서적으로 불안함을 느낍니다. 우울증으로 고생합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고통, 용서받지 못하는 고통보다 더 크게 뭔지 압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고통이에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상처 준 걸요, 조금도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라고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정말 큰 마음의 고통입니다. 그건 내가 용서하고 안 하고 내 마음이 이직하지만 그 용서하지 못함이 자신을 짓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움 때문에 여전히 괴로워하고, 죄를 끊어버리지 못해서 여전히 정욕에 끌려다니고, 수십 년 전에 받은 상처 때문에 아직도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지금 만약 이 자리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혹시 내가 수가성 여인이 아닌가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 찾으셔야 돼요. 어떤 이는 기도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아주 입버릇처럼 말씀합니다. 그런데 실제 그 마음에 죄의식이 없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마음의 병을, 이런 사람들의 마음의 병은요, 정말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예수님 앞에 온전한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는 이상 그 마음의 병은 치유가 되지 않는 거죠. 잘못을 항상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구원받은 것은 틀림없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의심하고 갈등하는 사람들. 그래, 분명 하나님 말씀은 맞아. 근데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와는 맞지 않아. 하고 그렇게 갈등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그 문제가 종교적인 문제입니다. 그거를 예수님께 맡기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의심하고 있는 그 의심에 대해서 예수님, 내가 이 부분이 의심이 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의심이 된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답을 주십시오. 구하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병이 고침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몇 가지 더 말씀드려 볼까요? 예배 시간에 사람만 눈에 들어오는 분들 계시고, 여기는 안 계시겠죠.
예배 시간에 사람만 눈에 들어. 인간의 소리만 귀에 들어오는 분들. 인간의 소리만 귀에 들어온다는 게 무슨 말씀인지 알죠? 앞에서 목회자가 말씀을 해도 기도를 해도 그게 전혀 어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듣기 좋으면 받아들이고 듣기 싫으면 내치는 것, 그게 바로 인간의 소리로 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예배가 아주 습관화되어 있고 그런 분들은 마음의 병을 고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지 못했어라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의 영혼이 신령과 진정으로 그분 앞에 엎드리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사로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한 치유함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오래 믿어도 마음의 병이 그대로 남아있다. 이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성도 여러분, 병원에 오래 있었는데 내 병이 치유함을 고침을 받지 못했어요. 그만큼 고통스러운 거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교회는 오래 다니고 하나님을 오래 믿었는데 내 마음의 병, 내 마음의 진 여전히 그대로 있다? 그건 더 불행하고 더 고통스러운 일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게 고통이고 불행인지를 깨닫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사실 그런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에 많았어요. 오랜 신앙생활 중에도 하나님에 대해 마음의 병이 그대로 있는 사람들.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여전히 마음의 병이 고침을 받지 못해서 문제를 일으킨 자들이 초대교회, 에베소 교회에 여전히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이방인이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다. 이게 뭐냐면요, 믿지 않는 자들이 하는 것처럼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생각을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이 뭐냐? 에베소서 4장 25절 이하에 보면요, 어떤 내용들이 나오느냐면 거짓말, 도둑질, 음란패설, 더러운 말을 부끄러운 줄 몰라하고 해방하고 수군거리고 패거리를 만들어서 서로 상처 주고 용서하지 못한 사람.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일들을 자꾸 합니까? 마음의 병이 들. 마음의 병이 드니까 생각과 성격이 뒤틀리는 거예요. 남을 해치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우리 같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계속 우리에게 우리가 그래도 이해를 하고 우리가 혹시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어 용서를 해주고 그 사람을 그래도 좀 보담아주고 그래도 감싸주려고 하는데 여전히 똑같은 말을 자꾸 하고 여전히 그 마음에 그 자리에서 고침을 받지 못해서 여전히 우리의 다른 사람에게 힘들게 한다면 우리는 그런 사람 어떻게 할까요? 저 같으면은 몇 번은 참겠지만 계속 그러면요 화를 낼 것 같아요. 하나님도 인간이라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포기했다. 니 도저히 안 되겠다. 니는 내가 그렇게 기회줘도 그래 안 되나? 너는 내가 너 포기했고 너 구원받을 자격 없고 내 앞에서 사라져. 하나님이 우리라면 그렇게 하시겠죠. 근데 하나님은 또 그렇게 안 하세요. 계속해서 권면을 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서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22절에 보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3절에 보면 심령이 새롭게 되고 24절에 보면 새 사람을 입으라고 나와요. 성도 여러분, 이거를요 단순하게 너희들 이제 마귀에게서 떠나서 구원을 받아라 그 얘기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에 보낸 에베소서는요 이미 구원받은 자들, 에베소 교회에 다니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보낸 편지예요.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럼 이게 뭡니까? 너희들이 왜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있느냐? 너희들이 그 이전에까지 행하던 그 모든 옛사람 이제는 좀 벗어버려라. 그리고 이제는 좀 새로운 사람, 너희들의 마음의 고침을 받고 마음의 병을 고침을 받아서 좀 새롭게 바뀌어라. 이게 바로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가진 이 문제들 혹시 우리 가운데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믿음은 있는데 마음의 병은 여전히 치료받지 못하고 있고, 예수님은 믿지만은 마음의 생수가 없어서 여전히 갈증하고 계시는 분들, 생수를 마셔야 한다는 거죠. 생수를. 여러분들, 땅에 물이 없으면 그 땅은 어떻게 됩니까? 사막이 되고 맙니다. 그렇죠? 아무리 생명이 긴 나무라 할지라도 물을 계속해서 안 주면요, 그 나무는 말라 죽을 수밖에 없어요. 땅도 마찬가지죠. 물이 없는 땅은 사막입니다. 사막은 병든 땅이고 죽은 땅입니다. 그러나 사막에 시내가 흐르게 되고요, 사막에 물이 솟아나면 그 사막은 꽃동산이 되고 초원이 되어집니다. 그 시내 그 물이 뭐냐? 바로 생수 대신 예수님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의 병이 고침을 받지 못하면요, 우리 마음은 사막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마음은요, 갈수록 괴팍해질 수밖에 없고 갈수록 뒤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생수 대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면,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에 모시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꽃동산을 이루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 여인처럼 정말 늘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을 생수로 마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회개하고 의심을 버리고 생수 대신 예수님을 마십시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함으로 생수 대신 예수님을 마십시오. 오직 그분만을 예배하고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치유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불안하십니까? 두려운 것이 있습니까? 죄책감이 짓누릅니까? 누군가 미운 사람들이 있습니까? 사람 만나기가 싫고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고 그냥 좀 더 나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죽고 싶은 거죠. 아무도 보기 싫어. 그냥 죽고 싶은. 이 모든 게 마음의 병으로 오는 건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과연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으로서 합당한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생각하면 어떤 거라는 걸 다 압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이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생수 대신 예수님을 마실 때 우리의 이 마음의 병들이 치유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 생수 대신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가 날마다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우리가 수가성 여인처럼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생수 대신 예수님을 만나서 이런 어떤 치유의 은혜, 마음의 병이 치유가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마음의 병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성도님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안에 기쁨이 솟아나야 되고 정말 그 안에 참 즐거움이 솟아나야 되는데, 여전히 내 마음을 괴롭히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여전히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죄의 문제이든 그것이 종교적인 문제이든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이든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저희들 원하옵기는 그 생수 대신 예수님을 만나며 날마다 그 생수 대신 예수님을 마시기를 원하옵나니, 하나님, 저희들의 이런 마음이 늘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날마다 생수 대신 예수님을 만나서 기쁨이 넘쳐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